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기도로 심고,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성령의 임재와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크신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큰 열매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를 뿌리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기도로 심으셔서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다 맺는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푼 작은 섬김과 헌신들이 큰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하찮고 별 의미 없이 여겼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두 죄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서 만난 이 두 죄수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 중에 한 명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또한 바로의 꿈도 또한 요셉이 해석해 줌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그 죄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좋은 것을 심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큰 축복의 열매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큰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큰 열매를 맺기 위한 법칙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큰 열매를 맺는 법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가운데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적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그 죄수 두 명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풉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그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수들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왔겠구나, 이들은 나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그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 신하들이 꾼 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서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 두 죄수에게 베푼 작은 관심과 작은 마음, 그 작은 씨앗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또한 국무총리 요셉으로 만들게 되는 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호세아 10장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욥기 4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뿌리고 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섬김과 헌신을 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심으시고 말을 심으시고, 특별히 부부끼리 또한 자녀들에게, 교회의 성도들끼리 귀한 사랑을 심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순종의 행함의 귀한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에
큰 열매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뿌리고 심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진행된 부흥회 중에서 최고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한 처음 부흥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큰 열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감히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양쪽 발바닥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한 날은 많이 아프고 항상 이 발바닥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이 간호사 우리 재현 청년에게 제 증상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재현 청년에게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날 집회 요 맨 앞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였을 때에 그 첫날 집회 이후부터 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심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또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심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의 이모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이모 할머니는 간호장교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독일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간호장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특별히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라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계속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때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집회 가운데에 유튜브 영상을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이모 할머니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제 이름을 적어서 선교 헌금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이 되었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그 축복의 열매,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그 헌신, 그 섬김으로 제가 그 열매를 맛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다시 기도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큰 축복의 열매,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덕천교회를 통해서 그 큰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열매를 맺기 위한 법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심고 바로 거두지 못한다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죄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친절을 베풉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선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고 선을 심으면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요청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당신이 잘 되어서 복직이 된다면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좀 구원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심고 요청을 했는데도 바로 거두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냐면 성경에 보시면 바로 왕이 꿈을 꾸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볼 때에 요셉이 충분히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또한 요셉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그 작은 섬김이 열매가 맺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꿈 해석을 요청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지금부터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편안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때에 더 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법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과 이 뿌려진 작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되어서 요셉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큰 열매를 맺는 법칙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믿음과 행함으로 잘 적용하셔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부흥의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의 이후에 더 큰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